혼인잔치에 왔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결혼식을 망치는 거다. 결혼식이 망하는 거다. 그 문화상 포도주가 거기 없으면 그 결혼식은 망치는 거예요. 포도주가 결혼의 상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결혼식이 완전히 망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안 한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종들에게 예수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냥 그대로 해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스트레인지해요. 이상하죠. 엄마와 아들의 대화가 굉장히 스트레인지해요.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포도주 일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종들한테 예수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포도주를 공급하는 일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 안 한다. 내 때가 아니다. 그래 놓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자기가 안 한다 그래 놓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몇 번 더 있어요. 거기는 지금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나 안 갈래. 그리고 가요. 그리고 포도주의 경우도 자기가 포도주를 물에 관한 일을 안 한다고 해놓고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죠. 그러니까 같은 포도주라도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포도주랑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포도주가 다른 포도주. 같은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어머니가 기대하고 있는 포도주 문제 해결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포도주 문제 해결은 다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이게 같은 일인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과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은 다른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포도주는 다른 포도주인 거예요. 똑같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건데 엄마가 원하는 포도주랑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는 포도주는 다른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포도주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포도주보다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포도주가 더 낫다는 거죠. 엄마의 포도주는 당장 이 결혼식을 해결해야 돼. 이 결혼식이 망치지 않게 돼야 돼. 이 결혼식이 망하면 안 돼. 그게 엄마의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 포도주가 아니야. 그건 나랑 상관없어. 결혼식이 망치건 안 망치건 제대로 되건 안 제대로 되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일은 결혼식을 망치고 안 망치고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이루고 하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포도주를 공급하는 일.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포도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그분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더 큰 일이다. 더 축복의 일이다. 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다. 또는 때가 찼다. 그러니까 영성은 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안 됐구나, 안 된다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되는 좋은 거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되면 나쁜 거예요. 때가 참에 될 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이 안 되는 요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 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때가 아니라서 안 되는 좋은 거다라는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때가 아닌데 되면 그게 더 재앙이에요. 아, 이거는 때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안 되는 절망이 아니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니다라는 좋은 거. 왜냐면은 때가 아닌데 되면 그게 나쁜 거야. 그 영역이 보이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영성.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시간이 흘러서 그 시간이 오면이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채워질 것이 채워지는 것이 때가 이름이에요. 채워질 것이 채워져서 그게 때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때가 이름이 아니다. 예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분의 뜻의 시간. 아, 채워질 것이 충분히 채워져. 그럼 때가 온 거예요. 아, 시간이 3시간, 2년, 3년이 걸려. 그럼 때가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채워져야 돼. 채워질 만큼. 그게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채워질 만큼 채워져야지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그 고독의 시간, 그 캄캄한 시간이 캄캄함이 다 이게 채워져야 돼. 채워질 만큼. 그때야 비로소 때가 참해. 근데 그게 안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아, 때가 아니라서 지금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이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걸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일을 딱 맡기는데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나중에 수습하는 데 더 힘들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나서 나중에 이거 수습하는 데 에너지 시간이 더 들어. 온통 사방을 다 난리를 쳐놔가지고. 그 왜 그럴까요? 때가 안 참에 일이 맡겨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경험의 시간, 고통의 시간, 또 숙지하는 시간, 또 이것저것 바라보는 시간, 또 고민하는 시간, 그것들이 다 채워져야 돼. 고민, 고통, 외로움, 고독, 그걸 통해서 맺혀지는 인내의 열매, 그게 다 채워져서 때가 참에 일을 맡기면 거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안 찼는데 일을 맡기면 수습하는 데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이루어지는 것이 재앙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아닌 것이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오시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실패의 시간들, 배신의 시간들, 안 되는 시간들, 그게 다 채워진 다음에 비로소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안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받아들여지는 영성인 거죠. 그게 다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반응이 희한하잖아요. 어머니가 그가 무슨 말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안 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스트레인지한 것이라도 그냥 그대로 해. 그게 어머니의 결론이에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동안 예수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항상 그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됐어. 그리고 내 고집을 부려서 그가 하라는 대로 이쪽으로 갔다가 꽝이었어. 그거를 자기 아들 예수와 계속 경험을 한 거예요. 그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할 걸이라는 후회의 시간들, 그가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때 망쳐진 시간들, 그걸 다 지나서 결론은
그거 하라는 거는 그냥 이해가 안 가고 스트레인지해도 그대로 하는 게 그 마리아의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저니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때 아니라는 수많은 경험들이에요. 예수님의 의견은 저거였고 나의 의견은 이거였는데 이쪽으로 막 가봤어. 근데 아니었어.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가 맞았었구나. 그걸 다 지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생각을 비우고 그냥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때 지나고 나서 내가 맞았다로 끝날 리는 없겠죠. 한번 해봐서 거봐 내가 맞았잖아 라고 결론 날 확률은 0%. 예수님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결국 맞았구나로 결론 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냥 그분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구나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해보니까. 저도 성경을 딱 보면서 이거 아니야 이건 성경. 그리고 이쪽으로 가봤어. 그러면서 엄청 망하고 나서 결국은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가 자꾸만 인정이 되는. 왜냐면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성경과 반하여서 내가 맞았다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잖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라고 결론이 날 거잖아. 그거를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그분이 하라는 거는 그게 무슨 스트레인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죠. 그게 인생의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물을 술로 바꾸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어떤 항아리를 쓰냐면은 그 당시 거룩한 항아리 6개.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항아리. 그 의식의 규례와 의식과 예배에 쓰여지는 구별된 항아리. 그거를 사용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일반 항아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홀리한 규례와 의식에 사용되는 그 항아리를 갖다가 거기다 물을 부어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럼 뉘앙스상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순결한, 흠이 없는 항아리를 써야지 기적이 일어난다가 아니죠. 예수님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일부러 intentionally 거룩하고 그 당시 규례에 쓰였던 구별된 깨끗한 예배에 쓰여진 그 항아리를 의도적으로 가져다가 그걸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깔려고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를 까발리려고. 그렇잖아. 더 거룩한 항아리라고 물이 포도주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 거룩한 항아리, 순결한 항아리, 순수한 항아리, 정말 진정한 항아리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본질의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걸 까발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 항아리 갖다 써서. 그러니까 나의 정결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주님 앞에 진심인 똑바른 이러한 깨끗한 상태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게 이룰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것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연결점이 없어. 그거는 단 한 가지도 그냥 나 잘났다 외에 그 어떠한 생산적인 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람을 하나 앉혀놓고 밥 한 끼 해줘서 배부르게 해주는 이 생산성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순결함, 순수함,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음.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그냥 너 잘난 거지 그거 외에 그것으로 단 한 가지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 차라리 몸을 움직여서 밥 한 끼를 해주는 게 더 큰 일을 이루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도 누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그걸 예수님 까발리는 거예요. 너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수함과
깨끗함과 그렇게 온전함과 그렇게 중심이 똑바로 서 있음, 그걸 통해서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게 없단다. 그냥 너 잘났다, 너 공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을 주게 하게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 거룩한 항아리, 그 순전함과 온전함과 정결함, 그냥 나 혼자 앉아서 그거 정결하고 있어. 똑바로 올바로 제대로 했어. 그럼 나 잘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너 쪽에서의 너의 의와 너의 제대로 함과 너의 제대로 지킴과 올바름과 똑바름으로 단 한 가지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 기적은 고사하고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그 어떤 무엇도 없다. 그거 어쩌라고. 그냥 너 잘났다는 거잖아. 라고 예수님이 까발린. 그러면서 여기서 물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아구까지 채워요. 항아리를 끝까지 채워 그들이. 그럼 또 뭐라 그러냐면은 항아리를 끝까지 채우는 이 정성과 이 진정한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지. 저 종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항아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항아리를 끝까지 채웠어. 정성을 다했어.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채우는, 끝까지 순종하는 정성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기적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끝까지 채우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이거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했어.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적도 있고 안 일어난 적도 있어. 그게 포뮬라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끝까지 채우면 이 종들의 이 신실함과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더니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렇지 않아요. 그거 끝까지 한 사람들 중에서 안 된 사람들도 수두룩해. 안 일어난 사람 수두룩해. 여러분, 이 종들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그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의 그 진심 어린 진정한 순종이 생산해내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누구 앉혀놓고 밥 먹여주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종교적으로 그거를 무슨 대단한 주님의 진정한 종으로 삼고 그거를 칭송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너 잘났다는 거야. 그냥 너 거룩하다는 거야. 그냥 너 이만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외에 생산적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더라. 그거 아닌 사람들 실망하는 건 어떡하려고.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이 거룩한 항아리, 이 정성, 진심, 올바름, 제대로 지킴, 똑바로 함, 온전하게 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음, 끝까지 항아리를 채움, 이것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고사하고 단 한 가지 생산적인 일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근데 이제 물을 채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 물을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가래. 지금 파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포도주 좀 더 가져와 그래. 그 주인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물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생각해봐. 이 물을 두고 딱 들어가는데 이게 포도주가 될 리는 없잖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행인 거지. 종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지금 물을 들고 들어가. 그래서 물을 딱 들이밀어. 그러면은 그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과 그 주인이 물을 받아들고
황당하겠죠. 이건 완전히 엄청나게 창피당하고 욕먹고 돌맞을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물을 들고 들어가면은 결혼식은 이제 망치는 거야. 너 지금 장난하니? 지금 너 놀리는 거지, 우리. 그 욕을 들어 처먹을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주인은 물론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엄청나게 욕먹고 지금 거기 있는 직장까지 잘릴 판이야.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술을 가지고 할 때 물을 가져와? 그냥 술이 없다 그러지?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너 지금 나 엿먹이는 거지. 그거예요. 지금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요 부분이 안 된다니까. 요게 안 돼,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했을 때 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요걸 가지고 들어가서 걸어 들어가는 순간에 뻔히 알아. 내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직장 잘릴 거라는 것도 알고 망할 거라는 것도 알고 욕먹을 거라는 것도 알고 수치할 거라는 것도 알고 온 천하에 거기던 사람들이 다 욕할 거라는 것도 알고 이제 무시당하고 이제 잘라내고 더 이상 직장을 못 구할 거라는 것까지도 알아. 왜냐면 이렇게 엿먹이는 일을 해놓고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시작했겠어. 근데 걸어 들어간 거잖아. 요 부분이 힘든 거야, 요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분이 말했으니까 그냥 하자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했을 때야 비로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악우까지 채우니 순종의 종,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정도 순종했다. 그럼 옆에서도 우쭈쭈 해줘요. 아, 당신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순종의 종입니다. 저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 이걸 통해서 잃어버리는 거, 이걸 통해서 창피당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없는 안전한 무릎 악까지 채우는 순종을 가지고 명함을 드리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하면서. 그게 문제라니까. 딱 물을 악까지 채우는 요 정성만 할 수 있어.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걸 들고 들어가는 믿음까지 있냐는 거지. 그걸 들고 들어가는 순종까지 있냐는 거지. 근데 우리 모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겨우 고작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 가지고 생생내려고 하고 명함 드리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귀한 주님의 종입니다. 정말 귀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당신입니다. 또 막 우쭈쭈 해주고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종, 마지막 때에 귀한 순종의 종, 이만큼 순종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만큼 순종하고 그거 안에 1%도 그걸 통해서 데미지 먹을, 희생당할, 내쳐질, 욕먹을 그런 거 없는 안전빵, 안전지대에서 했던 순종을 가지고 명함을 들이밀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들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죠.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거 하면은 데미지거든. 이거 하면 직장 잘릴 거거든. 이거 하면은 소문 날 거거든. 저 이상한 놈이라고. 거기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거 못할 거라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거를 해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때 그런 것까지 갈 것도 없어. 그런 거 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 10가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순종한 그 순종들 순종한 것도 아니야. 순종이라고 할 레이블을 줄 건덕거리도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정말 이 데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했다고 그냥 한다고?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음성이 뭔지 들어보면 다 자기 이익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고 유익인 거 이익인 거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손해야. 그걸 그대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끼워 맞추는 거죠. 다 소꿉장난하고 있는. 근데 이 종들은
그걸 들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종들은 왜 그걸 들고 들어갔을까? 얼떨결에. 이거는 얼떨결이에요. 왜냐면은 저 종들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름도 없고 아무도 몰라. 뭐 베드로도 아니고 무슨 바울도 아니고 그냥 종들이야. 그냥 어딘가 어디 있는 종들이야. 그냥 얼떨결에 채우라고 얼떨결에 그냥 그 길을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여기까지 순종은 되지가 않아. 절대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 딱 택한 자는 얼떨결에 그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 그럼 나도 걸어 들어가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그래서 얼떨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얼떨결에 상황에 몰아넣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 누구죠? 거기 서 있던 사람. 얼떨결에 서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짊어졌어. 네가 져. 그래가지고 예수님 힘들어 진 다음에 그거 하고 막 채찍 맞아 들어갔어. 그 사람도 막 깊은 신앙과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 있는 믿음으로 그랬던 게 아니야. 얼떨결에 거기 그냥 서 있다가 얼떨결에 재수 없어서 십자가 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러는 거예요. 종들도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채우고 들어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미쳤나 봐. 지금 저기 들어가면 끝이야 나는. 근데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갖다 놔. 내 신앙이 한 게 아니야. 내 믿음의 어떤 연륜과 믿음의 어떤 투철함이 해낸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얼떨결에 그 상황에 놓여요. 그리고 걸어 들어가면서 야 이제 끝장이구나. 끝났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 완전히 온 사방에 창피를 당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데 얼떨결에 그걸 하고 있고 그걸 해요 그냥. 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도 막 소름 끼쳐.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택한 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를 붙잡고 끌고 들어가는 그 길로. 그러니까 순종은 나의 정성 어림과 진심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택한 자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으로 나를 붙잡고 그 순종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아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제 물이라는 것을 알면은 나 이제 끝났어. 오늘 직장 잘리고 온 동네 사방에 소문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잃고 평판도 잃고 다 잃는다. 를 걸어 들어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을 지나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겨우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고 명함 돌리고 있어. 이렇게 순종했다. 그걸 또 순종했다라고 우쭈쭈 해주고 있어. 순종한 적이 없어요. 순종에 대해서 불가능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에요. 그게 나의 존재예요. 실존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딱 붙잡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딱 항아리를 떠서 아, 나 거기 있었으면 너무 그 시대에 있었어. 나 그 자리에 있고 싶어. 따서 마셨는데 술이야. 물인데 마셨는데 술이야. 근데 지금 물인데 마셨는데 술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무 요동이 없어. 왜냐하면 이 일이 무슨 일이라는지 모르고 그냥 술이 들어온 줄 알거든. 근데 누구만 아냐면 여기서 그러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9절에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딱 하인들만 아는 거야. 오 마이 갓. 하인들에게만 선택된 하인들에게만 지정된 경험이에요. 딱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인들만 경험하는 거야.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하인들만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이 하인들의 관점이 바뀌었죠. 이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지금 결혼식장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 지나서 이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물이 포도됐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코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뿌리가 완전히 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그 순간에 그 하인들의 세계관과 본질과 중심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인들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하인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인들의 물이 포도주, 하인들의 다시 태어남, 하인들의 리제너레이션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죠. 그 종들의 본질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종들이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주와 마리아의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마리아의 포도주는 결혼식 안 망치게 하는 포도주. 예수님의 포도주는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포도주.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걸 다 돌려서 그 하인들에게 생명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인 하인들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인들만 알더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주권을 택하신 자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개선과 향상과 더 나아짐이 아니에요. 그거 더 나아져 봤자야. 바퀴벌레가 더 나아져 봤자 더 나아진 바퀴벌레예요. 그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찾아와서 초자연적으로 나의 물됨을 포도주샘으로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 구원의 일을 이 결혼식장 속에서 하인들을 향해서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에요. 마리아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그냥 결혼식장 망치지 않게 하는 일.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그분의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내가 원하는 이 결혼식장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안 돼도 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결혼식장이 잘 되건 안 되건, 결혼식장이 물이 있건 포도주가 있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란다. 그게 아니라 나의 물의 포도주 됨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물을 포도주로 뒤바꿔 놓는 천지개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그 주인이 말하죠. 여기는, 마지막 절에 여기는, 다른 데는 보통 좋은 포도주가 먼저 나오고 나쁜 포도주가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온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예언. 이게 예언이에요. 얼떨결에 한 말이 예언이야. 영성이 막 뜨거운 어떤 누군가, 하나님의 막 신실한 종이 막 와 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얼떨결에 던진 그 말이 예언이에요. 뭐냐면은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야, 너에게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올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직 좋은 포도주가 오지 않았어요. 나에게. 그리고 그 좋은 포도주가 나에게 올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포도주가 이제 올 거야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인내하는 거예요. 아직 좋은 포도주가 오지 않았어? 그 좋은 포도주가 이제 올 거야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견디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지금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을 보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올 거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 나중에 올 거야를 믿는 믿음이 지금을 견뎌내게, 지금을 인내하게 하고 지금을 넘어서게 해요. 좋은 포도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걸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오늘을 살 때 주저앉아.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 때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의 상징은, 포도주의 뜻은, 포도를 상징하는 것은 joy, 기쁨.
즐거워함. 그게 포도주의 의미, 상징, joy.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이 좋은 거 다 버리고 내가 이 즐기는 거 다 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간다. 고통의 길로 들어간다. 주님을 위해서 고행하고 고통하고 철저하게 규제하고 절제하고 지킬 거 지키고 하는 나를 묶는 일로 들어간다. 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춰져요. 아, 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를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절제와 고행과 고통과 철저함과 지킬 거 딱딱 지키는 나를 묶는 것으로 들어간다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 무슨 선심 쓰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선심 쓰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다 버리고 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고행의 길을 걸어. 이게 고생이나 이게 고통이나 내가 기꺼이 이것을 걸어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선심 쓰고 있어.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선심 쓴 것을 공로로 기반으로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게끔, 그러므로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그 밑바탕에 그 마음이 깔려 있어.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주님이 날 축복하신다. 하나님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은 주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하는 그 의무를 하나님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수증 드리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른 종으로 보여.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수증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즐거운 기쁨 다 버리고 이렇게 고행과 고통과 가시밭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웃기고 있네. 너가 지금 나한테 선심 쓰니? 그 선심 필요 없어. 너 고행 안 해도 되고 고통 안 겪어도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해도 돼. 그게 이루어내는 생산적인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렇잖아요. 남녀가 결혼할 때도 내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그거 다 버리고 너랑 결혼한 거야. 웃기고 있네. 그거는 하나님을 블라스프하는 거야, 그게.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그게 기독교라는 철로 가고 있어. 이 즐거움과 기쁨을 다 버리고 이 조의를 다 버리고 이 고행과 고통과 규제와 철저함과 제대로 지킴과 나를 묶는 일로 들어갑니다.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어마무시한 기쁨과 즐거움, 즐김, enjoying, 그걸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나한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은 별 볼 일 없었는데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그 전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는 차고 넘치는 생명의 생명인 기쁨이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준 거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기쁨을 부어짐이 복음인 거예요. 좋은 거 다 버리고 가시밭길을 걸어. 그거 아니라는 거지. 자시아가, 내가 자시아하고 뭘 좀 하자 그러면 하기 싫어해. 이거 좀 같이 하자. 나랑 뭘 같이 하는 걸 싫어해. 재미없어 해. 안 좋아해. 야, 그래도 이거 같이 하면 재밌어. 아, 뭐 싫대. 근데 자시아가, 내가 자시아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막 좋아해. 막 눈이 반짝반짝 빨리 하자 그래. 내가 위에서 저쪽에서 막 뜸들이고 있어. 빨리 오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쟤는 성경 공부하는 게 조이인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아, 반짝반짝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야. 이게 너무 행복한 거라서 하는 거야. 근데 이 성경 공부, 고통과 고행과 인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할 필요 없다니까. 이 예배에 오는 것이 정말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헌신하는 것이고 고통과 고행이지만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예배에 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입장에서 웃기고 있네요. 예배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고 축복인 거예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셋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렇게 희생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감내해내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감내해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웃기고 있네요. 그게 아닌가. 그건 종교인 거예요.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영수증 드리는 종교인 거예요. 복음은 반대예요. 나는 받을 자격 없는 이 은혜와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다. 기쁨을 누리는 거다. 즐기는 거다. 내가 세상 받을 자격이 없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의 그 길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선심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그게 기쁨이 될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통과 고행을 영성으로 착각하는 거죠. 크리스천 라이프는 다 버리고 그 고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크리스천 라이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푼 기쁨과 은혜인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일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